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1절에 나오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적어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네, 너는 내 것이라. 성도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겠는가? 성도의 태도는 어떤 태도이어야겠는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 좋아하는 또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읽기만 해도 좋고 그저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봅시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온전하게 아주 바람직하게 등장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모르고 무식하고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요? 똑똑하고 믿음 좋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만 잘 따르고 이런 모습, 아니면 무식하고 하나님을 자주 떠나가고 하나님이 지켜줘도 잘 못 알아듣고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어느 쪽이요? 1번, 2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쪽이에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어려운 모습에서 건져내면 하나님이 살려준 게 아니라 야,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우상을 섬겨보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다 앉혀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떠나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흡사 다를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라면, 하나님 정도 되시면 똑똑한 사람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도 되시면 믿음이 아주 훌륭한 백성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도 되면 속썩이지 않을 만한 자녀들을 선택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정도 되시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약속하는 그런 백성들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을 택하지 않으시고 무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맨날 배신당하고, 하나님이신데 맨날 아파야 되고, 하나님이신데도 선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괴로워야 되고, 그러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조금 더 찔리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선택해가지고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해 놓고 날마다 지켜야 되고, 날마다 보살펴야 되고, 날마다 불러줘야 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선택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안 나와요. 왜요? 그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득되는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보고요, 상처받으시고요, 아파하시고요, 급기야는 생명까지 내어주셔야만 되는, 그래야만 저 내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어서 그런 백성들을 왜 선택하시나요? 사람의 이치로 생각해 보면 아이고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충분히 하나님만 잘 따르고 하나님만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들만 선택해 놓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스스로 찬양만 받으셔도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힘들어 하실까요? 사람의 중심으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24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이치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성도의 모습, 성도의 태도는, 성도의 생각하는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 두 번째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쭉 읽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 같으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왜 선택할 수 있는데 좋은 백성, 착한 백성, 선한 백성, 말 잘 듣는 백성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소유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다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거래, 너무너무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너는 내 거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답이 안 나와요. 나는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고 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없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시니까, 그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쟤네를 왜 선택했을까? 내가 쟤네를 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까? 따지지 않으시고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실까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들어하고,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는 또 너희들은 힘들어질 거야, 너희들은 멸망될지도 몰라, 너희는 어려워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들어와서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가 지었고 너는 내가 만들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뭘까요? 너는 내 것이니까 잘 알아들어라. 너는 내 말만 따라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너는 내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 대신 아파할게.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내 거니까 네가 잘못하면 내가 대신 지불할 거야. 너는 내 거니까 너 힘든 거 나 못 본다. 내가 대신 힘들어 줄게. 너는 내 거니까 네가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어 줄게.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거니까. 그래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저 좋은 정도, 그저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소유라 그러시는구나,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는구나, 이 정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거니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주저리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막 떠들다 돌아가는 주문 같은 거밖에 안 돼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깝긴 아까운데,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아깝긴 아까운데 남들 다 내니까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공짜로 하는 노래방이에요.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싶을 때 반주해 주죠.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죠. 찬양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해소되는 게 너무 좋아요. 노래방이에요. 공짜 노래방.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예배가 되고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서 갖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좀 노래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나마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내 성도들, 내 가족들, 나에게 주신 신앙의 동력자들,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좋아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또 맡았네, 아이고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손가락질하라고, 아유 저 무식한 것들,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잘 봐, 잘 보면 너하고 똑같다, 네 모습을 발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날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자랐구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월화 드라마 같아요. 뒷일은 몰라요. 뒷일은 모르고 그날까지만 알아요. 그날까지 방송된 것까지만 알아요. 그 뒷일은 몰라요. 그날까지 방송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뒤에까지 가봐야 알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는 사람 중심, 사람 기준, 그걸로 답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답 없이 살아갈 사람들은 저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 주먹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자신들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동도중앙교회 모든 신앙의 가족 되시는 분들은 성도의 모습을 잘 생각하셔서, 잘 배우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